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론적으로는 교제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이란 전체 혹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교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상식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해해서 오해로가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 우리는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녀 간의 교제이지요. 저도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7년 정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전이긴 하지만 기도했더니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정도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옥선 씨, 미스정 하면서 아순소리를 했더니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교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혹시 결혼하고 싶은 이들이 있으면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매 붙여주십니다. 이건 그냥 여담으로 한 거고 자매들도 또 좋은 형제 만나서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 간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나는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제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생각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교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오해다. 그런 말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해서 오해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해를 벗어나서 이해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해를 이해로 인도하고 싶은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교제를 하려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교제를 시작하셨고 준비하신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해를 이해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교제 일반에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제의 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 거기 숫자도 붙여놨고 별표도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하였습니다.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그분을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오셨구나 생각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그렇게 믿게 될 때 누구하고 교제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받아들인 이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듣고 받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이 복스러움을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들과 깊이 사귀시고 교제하시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믿은 예수님을 너희한테도 전했더니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뤄서 영생 얻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너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너도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게 된다고요?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여기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다고요?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 있게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너와 나 사이에 교제가 생기면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당연한 논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와 내가 교제를 해.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쭉 읽으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시작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했었습니다.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좀 이야기해봐. 가까워하지 말고. 또 누가 계셔요? 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타락한 사람, 죄인인 자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와 들은 자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사이에는 우리도 있지만 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렇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이 여기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교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이것을 왜 써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교제에, 코이노니아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자리에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무엇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갑갑하네. 뭐가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마음이 기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쁘고 교제하는 거 기쁘고 즐거워. 너무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 돈 10,000원 달라고 해봐. 줄게.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나한테만 먼저 연락해. 내가 쫓아가서 10,000원 달라고 그럴게. 혹시 난 너무 기쁘고 좋아, 즐겁고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나 기쁨도 없고, 내가 괜히 왔나 봐. 그냥 말리포 해수욕장이나 갈 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섯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기쁨이, 이 코이노니아가, 이 기쁨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교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살아다오, 네가 기쁨을 이렇게 살아다오. 맞지 않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냐? 나는 판모섬에 가서 귀향 갔다 오고 한번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넘치는 기쁨이 주체를 못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살아다오 하는 삶의 윤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교제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그냥 봐드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복스러움이 있습니다. 6가지 정도인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코이노니아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교제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또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도 말해서 그래서 너도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교제하게 되면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뭐가 오게 돼요? 기쁨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 교제와 이 기쁨이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내 인생 끝났는가 보다.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마음 먹었어. 그래서 잠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는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 생에 그런 날이 여러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래. 아이고, 괜찮아. 멀쩡해서 괜찮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죽겠구나. 그러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사가 밤에 와가지고 주사기 같은 거서 기쁨을 그냥 주사기를 쿡 찔러가지고 저한테 잠드는 저한테 부서주는 거야. 기쁨을 쭉 넣어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기쁨이 확 충만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견디면 되는 거지. 괜히 괜찮아. 아침밥 먹고 또 힘내자. 그래서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제가 내게 예수 때문에 내게 왔고 내게 있는 예수가 너한테도 갔고 너와 나가 교제를 하고 그 교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 기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의 즐거움을 이 제목도 참 잘 잡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 너무나 축복스러운 그 내용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교제 일반, 교제에 대한 everything. 영어 말하니까 좀 내가 괜찮은 좀 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할까? 그러면 안 되겠죠. 강사비 도로 내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이 교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근거로 해도 두 번째로 나가봅시다.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교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한 저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교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중요성은 죄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까? 사탄으로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보호돼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을 따라가면 오지만 교제 모임에 와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보호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좋은 것만 찾고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됩니다. 보호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발동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교제 모임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 죄성이 발동하지 않고 보호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임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아주 뚜렷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세상 거 좋다고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돼 하는 그런 그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모임에서 많이 있어서 그런 이들이 앞에서 모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제의 중요성 세 번째로는 서로 붙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제하게 되면 둘이 되게 되면 상호 격려가 되고 붙들어주게 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서양석담에 그런 말이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멀리 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 맞나? 심심해서 어떻게 다 도로집에 가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구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이 있으면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세상 사는 거 어쩌다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어쩌고 하다가 보면 벌써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서로 붙들어주는 일이 우리 영적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경건한 삶의 훈련입니다. 교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훈련이 됩니다. 특별히 젊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제하면 젊음의 혈기가 발동해서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피해주고 도와주고 훈련해서 젊음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내 생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도와주고 훈련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믿음이 성숙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사는 길들을 배우게 되어서 내 생애 자체가 잘 훈련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제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격을 개발시킵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내가 가진 약점이 있어. 그럼 그것을 자꾸 깎아서 없애. 좋은 점이 성숙하고 나쁜 점이 사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인격이 성숙하고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언의 두 구절이 굉장히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27장 17절과 27장 19절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이 물에 비치는 여기 철이 있습니다. 뭉툭해. 그러면 다른 철에다 이렇게 비벼서 갑니다. 그럼 날카롭게 됩니다. 그러면 칼의 목적에 맞는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잘 잘라지고 베어지고 또 고기도 썰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칼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주 쓸모 있는 칼이 되는 것이죠. 그거 똑같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 할 일이 있고 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젊을 땐 잘 몰라. 그러면 자기를 자꾸 훈련시키면 좋은 점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씩 해결하면 인격이 성숙하게 돼서 한 사람의 세계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 개발에 필요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닮은 것 같이. 물속에 보세요. 나르시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르시스 하다 보면 그 물속에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놈이 너무나 멋져가지고 정신없이 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나르시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닮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물 속에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비칩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면은 내게 좋은 점이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내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그래, 이런 면은 사실은 다 싫어해. 우리 집사람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을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자꾸 없어지니까 결국 인격이 성숙해서 유능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세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면에, 형제는 이런 면에서 좋아. 자매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 좋겠네. 그러면 들을 때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거든요. 스스로 모습을 알게 되고 또 서로 비비고 하면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좋은 점은 격려해 주고 또 성숙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서로 지적해 줄 때 인격이 개발되어지고 그 성숙함에 따라서 삶의 풍성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장케 됩니다. 영적 성숙은 정신적 성숙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요.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뭐겠어요? 철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철부지 무슨 뜻인지 알죠? 철이 왔는데 모르는 거야. 사철이잖아요. 봄이었어. 근데 여름이 왔어. 그러면 여름이 되니까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봄 옷을 입고 있어. 여름 온지 몰라서. 또 가을이 돼서 가을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름 옷 입고 다녀. 또 겨울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그냥 봄이나 가을 옷 입고 있어. 겨울엔 겨울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철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기가 철부지인 것을 깨달아. 이거 내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구나. 나이 들어도 그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아내 입장도 남편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또 직장에 가서 과장이 큰 소리 치면 화장실 가서 세수하면서 과장 욕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그냥 애들이 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애비 닮아서. 저 다 커서 이제 뭐 그런 소리는 안 듣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상대방 입장도 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압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울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우리라고 말한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 영성은 함께 자랍니다. 나 홀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다 그렇게 합니다. 따라가는 이들, 배우고 따라가는 이들도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함께 자라요. 저 사람들을 돕기도 하면서 그런 원리를 깊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크겠어요? 따라가는 이는 듣고 배우니까 당연히 성숙하고 온전해져. 그래 앞에서 이끄는 이는 힘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이 돼요. 누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제 일반, 교제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들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제의 대단히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제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반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교제의 태도,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교제할 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두 사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교제할 때는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제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의 태도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낮아진 마음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이 겸손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만나서 교제할 때 높은 마음을 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또 잘난 척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너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잠재력과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마음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게 당연합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런 뜻으로 저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또 여기 앞에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들 중에서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겸손으로 서로 대하라는 교제 태도를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나보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교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제할 때의 태도,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래서 둘이 교제하다가 보면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고 내 약점만 본다든지 또 나의 좋은 점만 보고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반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게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는 형편없는데 나는 이 정도 돼. 그런 마음. 그 비교의식이죠. 또 누구는 하나도 없는데 나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쟤는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최소한 석자리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석자리 맞습니까? 맞겠지.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쟤는 다 있어. 그런 마음. 그러면 많이 가졌으니까 존경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 누구는 하나도 없는데 저놈은 다 가졌네.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말이죠. 그쪽으로 마음이 이어져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불평하고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말끝이 올라가는 그랬지. 그래가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의 결과는 교만이든지 비교의식의 결과는 낙심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성경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제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하는 능력으로 제게 맞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너에게 맞는 그것을 그에게 주셨어. 나에게도 하나님 주셨고 너에게도 하나님 주셨어. 나는 고유의 나고 너는 고유의 너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상대방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창조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신 은사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게 뭐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힘써서 손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면 노력해서 얻으면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할 때 교제가 풍성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복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쓴뿌리를 갖지 마십시오. 비교의식하게 되면 따라오기도 합니다. 쓴뿌리는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 오게 되어지는 마음속에 있는 까칠하고 또 문제가 되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쓴뿌리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주변을 어렵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대우접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 생각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고 그 불평을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면 모임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마 우리 가운데 쓴뿌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쓴뿌리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매들도 아멘 한번 해봐. 아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부흥 강사하기는 틀렸어.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그러고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래도 비교의식하지 않아. 또 쓴뿌리도 안 가져. 부흥 강사 은사 없다고 쓴뿌리도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신 것으로 주변의 사람들하고 나누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예.
이 시대 이 흐름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제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유용할 것, 어베이러블 할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을 때 유용해집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이블맨이라고 하죠. 재능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베이러블 맨 있습니다. 유용한이라는 말은 유능한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유능해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쓰임받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이 유용한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잘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목마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임이나 자기 리더나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돼서 꼭 필요한 것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유능함과 유용함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을 때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모임에서 이거를 원한다 할 때 그것을 쫓아가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드릴 때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모임의 필요를 보고 그것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입니다. 교제 가운데 그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제 일반 그리고 교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한다 생각하면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2절에 축복이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것은 이슬이 내리는 축복으로서 이슬이라는 것은 농사에 큰 축복이 되는 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 실제로 헐몬산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헐몬산이 보면 우리나라는 산 그러면 거기 바위도 있고 나무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시퍼런데 여기 올라가. 그냥 아래서부터 끝까지 그냥 민둥산이야 시뻘게 땅서부터 모든 산이 다 빨개.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성지니까 가서 다녀봤죠. 먼저 여기에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복이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으로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저 끝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옷을 짧은 옷이 아니고 긴 옷을 입거든요. 끝에까지 쭉 내려가는 하늘의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위서부터 흘러서 차례차례로 계속 흘러서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영적인 은혜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죠. 제가 받은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함이 제게도 왔고, 제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 제 영혼을 채우고 저를 만족하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내려서 아래까지 계속 흘러내려가는 그런 복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축복, 성령의 은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제할 때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교제할 때 보면 어떤 이들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데 어떤 이들은 못 누려. 그럴 때 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깊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그 복이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내린 복이 저에게도 내리고 지도자들에게 내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 흘러내리는 그 기름의 복이, 그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생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고 우리가 다 누려야 될 복입니다. 교제 가운데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헐몬산을 말합니다. 이제 헐몬산은 뻘산이야, 바위산이야. 그래서 어쩌다 비도 오고 눈도 와, 1년에 한두 번씩. 비 1년에 한 번이나 두고 올까 말까 그래. 근데 비가 오면 비가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바위산이니까 다 흘러내려버려. 그래서 이게 아래로 다 없어져 버려. 비 내리면 그 다음날로 없어져. 아주 그냥 물이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공기 중에 살아있다가 이슬이 돼가지고 밤에 내려. 그래서 이슬비를 만들어서 팔았다는 사람도 있어. 한국 사람이 가서 그걸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개줄이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놨다가 밤에 그냥 날개줄을 쭉 펴서 많은 거 여기다 해놔. 그리고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게 한쪽으로 모이도록 했는데 한 동지 그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동아리로 하나씩 나온대. 우린 여기 이거 한 병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거기 딱 들어가면 이거 한 10년쯤 전에 이거 하나에 1,000원씩 1달러야 1달러. 그때 지금 아마 더 달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물이 귀한데야 거기는. 근데 이슬이 그렇게 그냥 기계를 몇 대만 설치해 놓으면 이만한 통으로 하나씩 내리니까 그게 이슬이 상징하는 바는 뭔가 하면 농사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영적인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슬의 복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가운데 내 개인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나 이것저것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합시다. 막 기도할 텐데 나중에 보면 직장 생활하고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 있어. 그거 어디서 오는 복이겠어요? 돈 나올 데 없다고 고민하다가 사살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보면 젊은 나이에 직장 그만두고 어떻게든지 살아날 생각하고 하는데 의지할 데가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그런 이들도 상당히 많대.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도 주시지만 모두 주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고 와서 말은 안 해도 그래요. 그럼 찾아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도 펴서 말하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겠어요? 늘 말하는 듯이 영생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거기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 영생이로다. 영적인 복과 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내가 베풀어 주마 하고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사는 생애를 보면 본인 자신은 어떨지 몰라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 갖고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지능지수도 물려받고 또 외모도 물려받지. 그리고 또 성품도 물려받아. 그래서 보면 누구 닮았냐? 그럼 누구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을 향한 태도와 자세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것을 우리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첫째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거 아무리 좋은 거 받아서 하더라도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영생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을 너에게 줬다. 그거 갖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하셨지만 나게 하신 분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부모에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몰랐어요. 뭘 몰랐는가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땠는가 하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 아버지 부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경우가 틀렸지 않소. 그런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해. 나름대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기준이 있으셔서 경우가 틀렸다 싶으면 과장이든지 사장이든지 가리지 않고 치받고 우선 한번 뒤집어 엎고 보는 거야.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이가 꽤 되었을 때죠. 제게
그 안에, 제 안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 버리고 싶은데.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성품이 변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때 그런 문제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하나? 그러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성경 구절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쓰래. 일종 영적 일기를 쓰래. 그럴듯하겠다 싶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거 집에 당장 와가지고 구절을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조그만 노트 하나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온유한 자를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일기를 썼어. 그리고 내가 한 달 있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성질을 잘 부리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래서 아침에도 야, 내가 성질 이렇게 저녁에 와서 가만히 생각. 오늘 성질 몇 번 부렸지? 10몇 번인가?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았죠. 내 모습을 진짜로 보는 게 변화의 시작이구나 싶어가지고 꾸준히 했어요. 몇 달 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참 두 가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제 자신이 변화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부드러워지는구나. 성질을 확 내려고 하다가도 온유한 자를 먹인다니 그걸 생각하면 주여 제가.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어젠가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우리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땅 나한테 주고 갔어. 그래서 그 땅 팔아가지고 지금 있는 아파트 샀어. 그래서 그때 깊이 배웠어. 약속 성취 어쩌고 그러더니 진짜 약속이 성취가 됐구나. 이거 제가 평생 하는 수십 번 울고 먹는 그런 간증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제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격 성숙이고 하나는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육을 받은 이들입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그들의 소문을 듣고 사도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당신들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얻는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첫째로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전도해서 주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8절을 보시면 그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영적 교제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 되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다른 이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제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또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간증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저도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진 시간들을 아주 지혜롭고 조밀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부여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좀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만 필요할 때 다른 이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주위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게 주시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위 있는 이들하고 나눠줬어요. 그게 바로 교제의 목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소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제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교제가 깨어지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세 가지 경우의 교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제가 깨어졌을 때 누구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제하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처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예. 자, 보십시오. 너와 내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관계가 깨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화가 나죠. 그냥 뭔가 이렇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을 향해서는 화가 났지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부부싸움하면 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살짝 놓고 드리지 말고 살짝 놓고 빨리 가서 먼저 네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해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먼저 가라. 그러면 또 네가 먼저 가야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먼저 가자. 예. 두 번째 말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를 시작하라. 같은 몸에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어진 관계가 되었을 때 먼저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형제자매들과의 깨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구나 생각할 때입니다. 마음에 죄의식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구원받으리나 그러죠. 그러나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죄의식에 빠져서 헐떡거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고 실수하고 나서 이제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완전히 파문되고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일 뿐입니다.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백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면 헬라어로는 호모 레게오라는 뜻입니다. 호모 같은, 레게오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레고. 내가 한 말과 행동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해요. 젊은 시절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래서 어떤 데 버텨. 내가 먼저 잘못했나? 걔가 먼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루쯤 버티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 너무나 놀랍게도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 꽉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용서의 즐거움이 내 안에 확 넘쳐요. 그 복스러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커요. 너무 크고 놀랍게 즐거워요. 그 용서하시는 즐거움은 대단히 커요. 또 잠언 28장 13절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풍성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즉시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그 행복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실망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스스로에게 느끼는 아픔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거칠어집니다. 자기가 싫어질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을 사랑해. 근데 나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물론 너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용적인 해석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진심으로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남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나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이기적인 나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기적인 자아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새 생명 안에 있는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향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즐거워해야 그 마음이 근거가 돼서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슨 얘기가? 자, 자꾸 따라서 하라 그런다. 왜냐하면 좀 새로운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마음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랑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사랑하자.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너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복스러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배운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들은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